그래서 구원 확신을 뭐라 얘기해요? 토마스 브룩스도 뭐라 하냐면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십계명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 되는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점점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뭐냐면 생명경시 풍조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시게 되면 역사에서 기독교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오늘날 이 시대만큼 생명을 존중해주는 시대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했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정말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점점 그 세력의 힘을 잃어가고 경건성을 잃어가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면서 또다시 중세시대처럼 사람 생명에 대한 존중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들어가면 생명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로마 가톨릭도 변질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 존중이 사라지게 됐죠. 타락하면서 생명 존중이 사라지면서 마녀 사냥이다, 종교 재판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적 명분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아주 전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생명 경시 풍조를 일으킨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 버린 매스컴과 미디어와 그 인터넷의 역할입니다. 인터넷과 이 미디어 같은 이 매스컴과 같은 역할들은 오늘날 점점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애완동물들의 생명들을 존중해 주는 것을 점점 무시하는 그런 원인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 풍조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도 점점 흉포화되어지고 끔찍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점점 사람을 죽이는 사건에 관한 기사 보도를 보면 정말 강단에서 차마 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흉포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도요,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사람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 경시 풍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는 거의 문화의 탓이다, 매스컴의 탓이다,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주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문화나 매스컴 같은 이런 사회적 풍토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강단이
현상만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수준에서 떨어져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현상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사람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강단 설교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강단 설교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강단 설교는 더 실제적이고 또 궁극적인 문제에 관해서 진단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그래서 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것이 강단 설교를 맡은 설교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설교자들의 직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유해 주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소위 인간 타락의 문제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개혁하는, 이거 개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문제, 아무리 여러분 속이 잘못된데 여러분 연고 바르고 안약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왜 사단이 사람을 그토록 미워하는가? 왜 사단이 그토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멸시하고 죽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성전을 허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강화되어지고 그 성전이 확산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사단은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6계명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6계명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제6계명이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던 방식처럼 어떤 논리 구조 안에서 제6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할 때 하는 작업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앞뒤 문맥과 이 신약성경 또는 신구약성경 전체에서의 구조 안에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보는 좀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항상 설교는요, 설교자의 어떤 사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이용물로 항상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 제6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더 넓은 의미에서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제6계명 이전의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5계명이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명령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존재 이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근원적인 분에 대한 존경심 또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존재하게 되어진 한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 공경에 관한 문제가 좀 더 확산되어 있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적용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몇 장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6장 말씀. 더 정확히는 5장과 6장이 나오는 얘기인데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간관계를 제5계명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 했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제5계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카네기 처세술. 그렇지 않으면 뭐 누가 배우는 처세술. 뭐 제갈공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삼략이라든지 장량 같은 사람들이 했던 뭐 그런 처세술, 또는 공자 같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처세술,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의 처세술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을 항상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주기 위하여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모든 관계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그럼 다시 또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제4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야만 합니까?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이루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서 뭐 이 부부는 인고 부부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미워하는 그 관계예요. 여러분, 산적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의리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정말 성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해적들끼리 서로 의리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멋있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제4계명은,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제4계명은 10계명의 중심축이에요. 제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안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계명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10계명 전체가 의미하는 바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웃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4계명이에요. 4계명은 10계명의 목표예요. 10계명의 궁극적 목표. 10계명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4계명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저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10계명의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말, 이 목표는 뭐냐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의 안식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에 헌신된 존재가 되는 것. 그죠? 그렇게 논리구조 그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10계명은 굉장히 복잡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늘 제6계명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제6계명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항상 살인하느냐, 살인하지 않느냐, 누구를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에 관한 이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는 동물을 죽이느냐, 죽이지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이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살인에 관한 이 문제는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살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관계로서 어떤 살해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또 사형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그죠? 물론 그리고 또 낙태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문제, 또 안락사에 관한 문제,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이 윤리학과 관련된 이 문제가 사실은 이 6계명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애석하게도 그것까지 일일이 다 다루려면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6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낙태나 또는 어떤 살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살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몫으로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가운데의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 사람들은 죽이지만 않으면, 누군가를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과 안식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타인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21절과 2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펴봐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가장 선명하게 잘 다룬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규례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계명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다뤄야만 하지만 여러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신약의 성경 구절을 다룬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제5계명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적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하게 만든 그 원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살인하게 되느냐?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살인하게 되는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안식 없음이 살인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인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소위 이 안식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가 결국 여러 가지 율법을 범하는 것 중에 살인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뿐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살인 행위와 관련되어진 사건을 다루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살인 안 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부분을 살인 아니라고 표현되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도 많이 다루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갈 수 있죠. 뭐 도끼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서 눌러가지고 도끼날이 날아가는 게 아닌 이상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상대방이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행위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의도가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명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건 조심하십시오. 옥상이나 난간 같은 데다 화분을 뒀다가 지나가다 툭 칠 수 있지 않습니까? 툭 치게 돼서 화분이 떨어져서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족들은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감으로써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살인 중에서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 구약 성경에 또 규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정당방위. 자기를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방위도요, 성경은 어떻게 다루냐면 지나치게 과도한 정당방위는 살인행위라고 또 규정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냐 지나치지 않냐는 그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때처럼 그 벽돌집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는요. 다 텐트에서 생활을 했죠. 텐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텐트를 침입하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담을 넘는 방법이 아니죠. 텐트를 찢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텐트를 찢어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밤에요. 물건을 도적질하려고 했을 때 또는 강도질을 하려고 했을 때 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과격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 해가 뜨지 않은 상태의 경우에는 이건 정당방위로 간주되어집니다. 근데 벌건 대낮에 사람이 깨어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는데 미움이 개입이 돼서 또는 복수심이 개입이 돼서 그 사람을 과격하게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벌건 대낮에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그 사람은 살인죄와 관련해서 판결을 받도록 만듭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살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문제를 무조건 살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살인에 대한 율법적 규정을 비판하고 동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으로 간주되어져요. 그래서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냐? 살인죄, 에스겔은 여러분 대단히 끔찍한 죄악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살인죄는요, 우리가 맨날 저지르고 있는 죄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적용 자체가 오버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살인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가르침이 어찌하여 살인 규정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제에게 노한 자, 우리 형제에게 수시로 노하지 않습니까?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무가치한 놈, 또는 쓰레기 같은 놈, 또는 바보, 멍텅구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라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라가라 하는 자, 또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이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성경 구절은 무시하고 싶거나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왜요? 너무 무리한 적용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정말 무리한 적용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수용하기
수용할 수 없는 구절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구절을 여러분 보셔야만 합니다. 이 본문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과연 형제는 어떤 사람이 형제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형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이 범주가 과연 어디가 형제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죠. 그죠?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왜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와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념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과연 누가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교인들을 다 형제라고 봐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다라고 명목상으로든 어떤 실제적으로든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형제들을 우리가 다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우리가 신학적인 관해서 다이렉트로 적용을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멸시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로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살인행위냐?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느냐? 이게 여기에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교회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를 미워합니다. 공동체에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과 동의어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마 33문과 33문을 외우나요? 하여간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아니래네요, 혜림이가.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요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아주 좀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하고 관련을 맺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같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형제를 향해서 미움과 증오와 또는 멸시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대한 미움과 증오와 멸시 행위로 간주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제6계명을 형제 사랑과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동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혹가다 보이는데, 깜빡깜빡 조는 것 같은 눈동자를 볼 때 속이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걸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20년 하다 보니까 눈동자 색깔만 봐도 대충 그 상태가 보입니다. 제6계명에 관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할 이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리한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 좀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도 강력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어법으로 적용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고 적용을 하고 있다면,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이 곧 살인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자를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제로 이 제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영역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형제예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형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멸시하는 사람이 결국 육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던 사건과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공동체에 있는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핍박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합교리는 다양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의 일원인 형제를 향한 미움은 그 자체로 형제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함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감으로 연결을 짓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생이 있고 없음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오늘날 이거 한국교회에서 이거 너무 잘 안 가르치고 강조되지 않는 건데, 성도의 교통하시면 믿사오며라고 하는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도 믿음만 있으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형제는 그리스도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그리스도와 떼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어떤 고백도 우리가 무시되어져서 다뤄져서는 안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애착심과 그들에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교회가 어찌되든 나는 나 편하게만 하면 돼.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이 애통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신앙 고백.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다시 한 가지 얘기할까요? 개혁주의 추구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차갑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요,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서 가장 질타를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 우리는 차가운가? 차갑다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함이 없는가?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저도 개혁주의 노선에 있지만 같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지금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 이렇게 그 잔잔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잔잔히 사랑하라는 말 보셨습니까? 소위 개혁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산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면 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서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교리적으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핏대를 가지고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왜 고민을 안 하냐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어찌하든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은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본질입니다.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소롭게 취급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즉,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지 않아서 불신자들보다 더 강팍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못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들 사랑 못하겠지만 정말 거듭난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는 정말 제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거듭난 지체만 사랑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는요,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거듭난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형제 사랑이라든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여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동일한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들어오라 그래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부분이 다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사랑이 가야 사랑을 하죠.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목사님, 그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합니다. 죄인들도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연합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형제라고 하는 명목하에 들어온 지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제도화하지 않으셨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다듬고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 가운데에 결국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규정한 사람들, 그들이 가시적 교회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교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다 거듭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범주가 갈라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 다음 문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는 사랑하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거듭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실제로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을 밉살스러운데 어떻게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는 사랑하되 그 속에 죄만 미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여러분은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고 오리에 빠지고 불경건에 있고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그를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찌하든 그 형제와 하나의 인격으로 묶여있는 그 죄를 끊어내는 몸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죄와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그 사람 인격으로부터 떼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 속에는 죄를 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죄를 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나가라, 멍청한 놈이다, 밀어넣은 놈이다 라고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무엇이 먼저 앞서야만 합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도 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하기가 왜냐하면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 없어도 가식으로도 얼마든지 친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위해서 정중한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중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형제의 죄를 보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죄를 문제를 가지고서 단호히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단호함도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건요, 정말 또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적하되 어떻게 지적하느냐가 사랑이냐 아니냐를 또 규정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죄를 지적한다는 명목하에 그 상대방을 오히려 괴롭힐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준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해요?
형제 눈에 누나를 후벼 파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형제 눈에 티를 빼주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형제 눈에 티를 빼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 눈에 티를 빼주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중함과 조심성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치는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같은 죄를 제거할 때에 우리는 그런 신중함과 조심성을 가지고서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악을 무조건 지적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티를 뺀다는 명목하에 눈을 후에 파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인죄를 교회 안에서 많이 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이란 죄에 빠진 형제를 무조건 위로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달콤하게 해주는 것 또한 이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해준다고 하면서 형제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성경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또한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살인죄라는 걸요. 자, 그것과 관련하여 에스겔서 3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렵죠? 지적을 해도 살인죄가 될 수 있고 지적을 안 해도 살인죄가 될 수 있고, 그죠? 지적을 하되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지 않는다는 태도로 권면해야만 이것이 사랑이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전해서 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네가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에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오죠? 사람들이 에스겔을 또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톱에 썰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 때문에 귀에 거슬리게 만드는 대언했다는 것 때문에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뭐 목이 달려 죽기도 하고 뭐 얼마나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말을 대언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네가 대언을 했는데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 피값은 그들의 머리에게 갈 것이고 너는 죄 없다 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흥미롭게도 이 에스겔서 3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10계명의 몇 계명을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제 6계명을 적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살인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살인죄가 너에게 선고될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살인죄가 선고될 문제냐 관한 문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냐 대언하지 않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안 좋아서 저가 나를 미워할 거야, 또는 저 사람에게 나한테 이제 내가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나에게 그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향하여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적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살인죄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형제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만큼 괴로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를 지적하기 위해 그 지적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너에게 적용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듯이 우리는 그런 태도로 형제에게 그런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고 했을 때에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이를 대할 때 어떻게 꾸짖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늙은이가 잘못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늙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꾸짖듯이 하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가 하며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6계명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의 적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공동체 형제들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됐지 회개하게 되지 않을지, 그들이 변하게 될지 변하게 되지 않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차선의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거룩함에 참여하고 더욱더 성화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굉장히 포괄성 있게 신약 성경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명은 오늘날처럼 인명이 경시되고 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인명 경시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무시와 그리고 사랑하지 않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 없음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이렇게 막 죽이지 못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겠죠. 문제는 사랑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이.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이 계명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질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랑 없음에 대한 우리의 탄식으로 이 부분이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사랑의 필요함을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용주의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죄를 관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항상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해되어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공동체 형제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 가운데 그들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공동체 형제가 죄와 사망의 삶, 다시 해야 되면 하나님과 안식이 깨어진 삶에 심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죄악을 관대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의 죄악을 아닌 것처럼 눈 감아주는 행위는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형제의 죄악을 지적해주기보다는 무조건 그 죄악을 덮어주고 위로해주듯이 설교하는 것은 에스겔서 3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적용하여 볼 때 그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끔찍한 살인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않음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의 죄악을 지적해주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살인죄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지 않음이 살인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이 제6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겠노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제6계명이 또 무엇과 관련하여 연결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이 계명은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을 꾸짖어서, 자녀들을 꾸짖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 유명한 그 사사가 한 명 있죠. 엘리라고 하는 사사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도 표현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악을 왜 엘리에게 묻느냐? 엘리에게 내려진 선고는 무엇이냐? 사형입니다. 그는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줘야 될 책임으로 자녀를 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가게 되었으므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은 것입니까? 엘리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제6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음, 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공동체 다른 지체들도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도록 만들지 않음, 또한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살인죄로 규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든 이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을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6계명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처럼 생명 경시가 극도에 달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